없으면 소용이 무한 진리 깨달음 흘리는 징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나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때는 줄을 맞대고 버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리로 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훈련과정, 대인관계,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203페이지. 203페이지인데요. 20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199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진리단계인데요. 자, 대인관계 진리단계를 뭘 말하는가?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래 그 윤리 단계 때까지만 해도 윤리 실용 단계 때까지만 해도 혼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래 성장한 영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의 말이 늘 잔소리로 들렸는데 어느 순간 남편의 잔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게 진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아내의 잔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내가 이제 그 진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아직도 잔소리 들리시면 아직 실제적으로 내가 진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가야 될 게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되네? 인식해지는 그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자,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자녀, 부부간에 이런 사랑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미웠든 크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 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제 그게 진리적으로 주께 하듯, 예, 주께 섬겨지는 이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를 바로 진리 단계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진리란 게 훈련입니다. 예, 정의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 이 이론만 가지고는 영성이 덧입혀지지 않습니다. 영성 이론을 비롯했다면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훈련인 거예요. 예, 훈련을 하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돼. 리처드 포스가 쓴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예, 훈련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다.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나 혼자 훈련하느냐? 여러분, 혼자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이 대인관계는 절대 혼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파트너가 있어 줘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옆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가 되어줘서 나에게 같이 해줘야 내 실력이 늘어가게 되고 내가 진짜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붙여주는데, 사실 이 파트너는 없을 때가 없어요. 저는요, 수료하고 나면 파트너가 없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제가 영성훈련 입문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파트너가 있어요. 왜? 저를 2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다음 단계로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끝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냥 겨우 진리 단계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당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계속해서 파트너를 붙여주셔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도 파트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파트너를 통해서 지금도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파트너다, 그 말이에요.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본능 단계, 대인관계에서 본능 단계의 파트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본능을 깨우쳐주고 본능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해서 내 속에 있는 게 화를 훅 올려놓게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훈련 받으셨을 때 그랬잖아요. 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냥 여 속에 쏙 나오도록 한마디 하죠. 그러면 어때요? 남편을 잘 섬겨야지 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 안에서 또 육신이 쑥 올라오는 어떤 이런. 그래서 이 파트너는, 이 본능 단계에서의 파트너는 육신의 본능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육신의 본능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부부가 제일 잘해. 예, 저도 보면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참 화 안 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 저 화 잘 안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마디만 하면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파트너로 붙여준 그분이거든요. 아, 희한해요. 모든 여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화가 잘 안 나. 근데 딱 한 여자만 저한테 얘기하면 화가 나. 왜냐?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예. 그 한마디가 나를 육신의 본능을 드러나게 하고 올라오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윤리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상대 파트너가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너무 물러가지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면 여러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에게 뇌물을 좀 주셔요. 제발 좀 파트너 역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성질도 가끔 내고 막 그래야 같이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윤리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윤리 단계에서는 그 파트너의 역할이 조금 달라져요. 이게 본능 단계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래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뢰 단계에서 파트너가 있죠. 이제 지뢰 단계에서 파트너는 뭐겠어요? 예, 내 삶이 진리가 되도록 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제 그걸 그 파트너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단계 역시 나로 하여금 내가 생명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그 생명적인 삶이 나오느냐, 이게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가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성도들이 그 파트너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냥 세상 살만 나는데,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라고 그 파트너가 없어지기를 꿈꾸고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파트너가 없으면 뭐가 없다? 편하죠. 근데 내가 성장이 없어요. 파트너가 없으면 내가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파트너가 없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에게 가끔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커피라도 타주시면서 힘내서 좀 역할 좀 해달라고 그래야 돼. 겨울이면 좀 보약 좀 해드리면서, 그죠? 이거 드시고 힘내서 파트너 역할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역할을 잘해줘야 내가 그만큼 변화되는 일조하는 거예요. 자, 윤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합당한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찍으세요. 예, 그게 합당한 파트너, 거기에 딱 맞는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그 말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합당합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힘들지. 귀찮은 존재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딱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윤리 단계에서는 다르게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오히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대인관계에 영적 실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 단계 때만 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저 사람을 붙여주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활용해서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예, 너의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저 사람 붙여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이걸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씩 처리해 가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안 되면 진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충만히 해서 은사가 충만해져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사가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것부터 빨리빨리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될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 육신적인 체질,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한 번 욕하면 나도 한 번 욕하고,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속이 후련한 건데. 그걸 때리는데 맞고, 네? 욕하는데 그걸 참으려, 이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이걸 처리해 가셔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예? 성령이 나를 이끌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단계에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이걸 이길 수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저도 이게 사랑이 안 돼서 참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인천 백운역 앞에 보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성도들 한 영혼이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1년 전도하고 35명이었는데 성탄절 행사하고 나니까 싹 나가고 애들만 몇 명 남았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했더니 또 그만큼 30 몇 명이 모였어. 근데 또 성탄절 행사하고 나면 싹 빠져나가고 몇 명밖에 안 남고, 참 그런 생활을 2년 하고 3년째 하니까요, 맥이 빠져. 그럴 때 어느 날 뚱뚱하고 키가 크신 여성분이 애 둘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왔어. 여러분, 개척교회에 애 둘 데리고 와서 갑자기 성도가 3명 들었잖아요. 네.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그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파트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제 파트너로 붙여준 거예요. 영성훈련 받기 전이에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파트너로 붙여주셨는데, 어찌 그렇게 내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말을 해도 꼭 내 속을 꼭 뒤집어 놓는 말만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예? 저는 개척교회는 그 성도를 한 명이라도 나갈까봐 그냥 막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고 막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들은 이제 그때 선교원 다니니까 이제 8시에 우리 애들이 가요. 애들은 이제 그 선교원 차 타고 이제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아이들 3살, 5살짜리가 있는데 3살, 5살짜리가 우리 집으로 교회로 출근합니다. 8시 되면 8시 되면 그 자매야, 딸만 둘인데 이 딸이 둘이 손을 잡고 교회에 와요. 나는 그때 이제 애들 보내놓고 좀 쉬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래야 돼. 애가 그때 와. 그러면요,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 애를, 야, 이제 가, 나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놀아줘야 돼. 놀아주면 온 방을 다 뒤집어 놔요. 사택도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완전 뒤집어 놔요. 예. 그럼 간식 주면 간식 먹고 놀아.
애들은 딱 1시간 놀아요. 1시간을 놀아. 1시간 딱 놀고 나면 갑자기 뒤로 고개가 넘어가. 너가 울어. 실컷 잘 놀고 잘 먹다가 1시간만 딱 되면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딱 맞는지, 네? 딱 고개가 넘어가서 하면서 울어. 아니, 왜?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1시간 내 놀다가 웃고 잘 놀다가 잘 먹고 우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서부터 둘이 고개를 들고 하면서 울고 가.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애 봐준 공은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간식 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그러면 울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 그러면 자기 애들의 성향이 그러면 여러분 애들 같으면 울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애가 울고 오면 어떻게? 아, 이것은 뭐 왜 울어? 그래야 그러면서 따뜻하게 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 야, 왜 울어? 목사가 때리디? 그러는 거야. 나는 애 실컷 봐주고 애 때리는 폭행 목사가 돼버려. 그것도 동네 방네에서. 예? 참,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 매일같이. 또 가끔 이제 시장 가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이나 했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좀 봐줘요. 나 지금 시장 가요. 시장 간다고. 나는 지금 막 이건 바쁜데 둘을 딱 교회에다 넣어놓고 저 시장 가요. 그리고 가버려. 간식도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그냥 애만 갖다 넣어놓고. 네? 아까 그랬죠. 애들은 딱 1시간짜리라고. 1시간 넣으면 애는 이 세상 희한해. 1시간만 딱 놀고 1시간 놀면 끝나면 안 놀아. 울어요. 울어. 근데 이분은 시장 가면 최한 4시간이야. 갔다 그러면 최한 4시간 5시간이야. 지금은 핸드폰이나 했지. 옛날에 핸드폰도 없어요. 하멍차사야. 시장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살 거 다 사고. 나는 막 애들하고 막 땀 삐질삐질 그래서 애는 딱 1시간 놀고요. 그 다음부터 엄마 올 때까지 울어요. 3시간 울어요. 미쳐요. 미쳐. 막 머리서 진짜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시장 보고 왔으면 목사님 애 봐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뭐라도 좀 하나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얘들아 혼났어? 저 그러는 맞았어? 이러는 거. 아이고야. 그러다 가자. 그러고 그냥 애만 쑥 데리고 가. 와, 아이고야. 그러면요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도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영성훈련 받기 전이에요. 네? 하도 속상해가지고 교회 왔길래 잠깐만요 나와요. 잠깐만요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잠깐만 나와. 왜요? 그럼 나오더라고. 저기 교회 있죠? 저기도 있네. 저기는 큰 교회 있네. 가요. 제가 그랬어. 하도 속색이고, 네? 막, 이거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교회 있네. 가요. 저기 더 큰 교회 있네. 저 교회 가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보면 너무 죄송하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영성훈련 안 받을 때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요,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가요?
나 말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내는데 왜 내가 왜 가요? 그냥 교회로 툭 들어가요. 아이고 참말로 제가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말이라도 못하면. 근데 변화는 안 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매일같이 아침 8시 되면 애들 출근하지. 예? 그걸 울고 가지. 시장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한테 맡기고 가지.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제가 영성훈련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그걸 사랑을 못해가지고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기도하면서 사모님 저거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빨리 우리 교회에서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영성훈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훈련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파트너로 그분을 붙여주셨구나. 영성훈련 받으면서야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바꾸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파트너로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근데 돼요 안 돼요? 벌써 1년 이상 넘게 그분하고 다 시달림을 받으면서 이 안에 그 응어리진 게 있는데 그게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이 안 나와요. 정말 사랑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서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을 가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생겨. 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요. 내 안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안 올라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요. 2달 하니까요. 2달 하니까 겨우 여기서 사랑 기도를 막 하면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 조금 생겨. 근데 눈 뜨면 없어져. 기도할 때만 사랑이 올라와. 눈 감고 기도할 때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할 마음이 여기서 쑥 이렇게 불꽃처럼 올라오는데 아멘 하면 뚝 꺼져. 2달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께 붙이는 영혼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거의 2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을 기도한 거죠. 넉 달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그 사랑의 불꽃이 기도 아멘 해도 불꽃이 타요. 4개월 하니까 이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그 사랑의 불꽃이 아멘 하고도 불꽃이 계속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 타고 있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근데 그분 얼굴만 보면 사라져. 그러니까 그분 얼굴 보기 전까지는 있는데 그분 얼굴만 보면 이게 꺼져버려.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이제 찬양하잖아.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그분이 들으면 이상하게 고개가 돌아가 버려.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잘 보고 하다가 그분만 들으면 쏘그죠. 참 이게 그게 고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1달 반을 기도했습니다. 1달 반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얼굴을 봐도 사랑이 꺼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반 정도 기도하니까 그분을 바라봐도 이제 사랑이 사라지질 않아요.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반, 6개월을 기도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래 그분을 바라봐도 그 사랑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이제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그 아이들은 8시 되면 출근합니다. 시장 갈 때 여전히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크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그래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예. 자, 자, 그렇게 해서 거의 6개월 만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전에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 네, 나 속 터져 죽겠으니까 빨리 그 영혼을 빨리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많은 변화가 있었죠. 6개월 만에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길 위해서, 이제 내가 변화된 것만큼 그 영혼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있고 싶은데요. 이사가요. 그래. 이제 겨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겨우 품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겨우 사랑할 수 있게끔 되니까 어때요?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한편에는 좋으면서도 한쪽엔 너무 이제 사랑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냥 섭섭하는 마음 절반, 그래도 기쁜 마음 절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응? 그 권찰이 이사 간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집사람간이 힘들겠는지 아시죠? 오직 했으면 교회 떠난다고 할 때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오직 했으면. 근데 제가 집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걸 들으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사 안 가. 이사 못 갈걸?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사 못 가.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거기 울산에 와서 목사님 왜 이사 못 가게 됐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이사를 간다고 하시는 분이 펑크가 난 거예요. 예. 다 이사를 갈 때 다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사 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앞전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못 가게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가줘야 되는데 앞에 방이 안 비워주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 권찰도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 더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원래는 한 달 후에나 그게 될까 그랬는데요. 2주 만에 목사님 일이 잘 돼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훈련 파트너는 다 훈련시키고 우리가 되어야 가는 거지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파트너 하나님 빨리 어떻게 보내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안 변하면 그 파트너는 안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 왜? 하나님 목적은 그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요? 그분이 이사를 가서 그분이 교회를 또 갈 터인데, 이분이 변화가 돼서 가면 괜찮은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거기 가서 하면 어떤 목사님인지는 몰라. 아직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어떤 교회 갈 텐데 그 목사님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변화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변화가 안 된 상태에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등록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사하는 그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자산이에요. 야, 진짜 되는구나.
나는 진짜 그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미운 사람 사랑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육신적으로 고상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다. 여러분, 용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용서 안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치건 싸우다가도요,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잊어버려.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근데요, 이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이거 한번 하면요, 이건 아무도 못 풀어. 하나님도 못 말려, 이건. 성령님도 못해. 얼마나 이거요, 안 풀어요. 예. 육신적으로는요, 육신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용서도 잘하고요. 예?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예? 가끔 보면 자기가 평생 뭐 무슨 땅콩 장사하고 뭔 장사 해가지고 번 돈 무슨 대학교나 어린데나 그냥 탁 헌납하고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뭐 숨은 천사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막 억대 갖다 헌금하고 가잖아요. 헌납하고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예. 뭘 해도 그들은 의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금은 미숙하여도 은사적 차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육신적으로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와도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성을 띠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전에는 되지 않던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거북하던 마음이 안개같이 사라지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게 진리의 능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안에서 그 기쁨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뭐냐면 날아가는 듯한 기쁨, 날듯 뛰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내가 진리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자신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사랑하려고 애쓰시길 바래요. 예,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평생 진리 못 살아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간다면 여러분 어느 단계, 진리 단계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죽이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야 댓글 부대에 나오고 막 댓글 폭탄 나오고 그 얘기가 뭡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그 댓글로 갖다가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을 해. 그가 목말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거든 입을 것을 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원수는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게 철저하게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용서해 주잖아요. 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갑니다. 기도는 시내를 건너갑니다. 예? 머리를 풀고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갑니다. 그때에 시므리가 나타나서 있지도 않은 일, 엄토당초도 않지는 말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야브세 장군이 듣다 못 참아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안 하소서, 내가 건너가서 저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아비새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지금 다윗에게 저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저들은 하는데 가서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다윗은 그 시므이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참, 이거 다윗을 보면 너무 대단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화날 때 있어요. 화날 때 있겠죠.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그 화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인관계의 훈련을 통하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마치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원수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자, 원수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해. 원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수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 원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붙여준 그 원수가 아닌 단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붙여준 그 사람 파트너를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파트너도 사랑하지 못하면, 파트너 하나 사랑 못하면서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영혼부터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증오와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더 깊이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뢰 단계에서도 이걸요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단계 안에 있으면 참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알아요? 너 사춘기지? 그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있는 애들한테 쟤 사춘기래, 사춘기지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아 쟤 사춘기구나 속으로만 알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좀 더 성장해서 지나가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무리 말해도 못 따라먹어. 근데 사춘기 지나고 나면 말 안 해도 혼자 알아. 깨달아지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알더라고요. 자, 세 번째, 성경적 인물 사례. 이 진리 단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어찌 보면 훈련의 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의 대명사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정말로 온갖 훈련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윗 앞에 성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성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뭐 사울이나 뭐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놨어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아무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양치다가 그냥 왕으로 되어갖고 왕 세워놔봐요. 이스라엘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다윗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그를 세우셨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과 쫓김을 당하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훈련 8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는 3년 가지고 혓바닥이 쭉 빼잖아. 무슨 3년. 그런데 다윗은 8년이나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훈련이 아니라 특수 훈련이잖아요. 특수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다. 예, 다윗이 받은 훈련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훈련이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사울과 대인관계, 이런 대인관계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다윗의 문제에서 제일 강한 자아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 대인관계에서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인관계가 풀려야만 그가 성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붙여서 대인관계에 강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 뭐가 강한지를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받는 훈련이 뭔가를 잘 보면 내가 가장 처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대인관계 훈련이 많은 사람은 내가 대인관계의 이 부분에 강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깨트리기 원하시고, 이 물질에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 물질로 훈련을 시키셔요.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계속 물질로 망하기도 했다가 계속. 왜? 내가 물질에 너무 매여 있고 물질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시려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고쳐졌다가 또 했다가 계속 육신의 질병으로 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마. 그걸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애라고 이제 자기 애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뭐냐? 내게 반복되는 훈련이 뭐냐를 잘 보면 내게 현재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안다. 아직 몰라요? 예.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통과하셔야 돼. 자,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은 도피자의 생활, 방랑의 생활, 인생 훈련의 도장이었다. 그 8년 동안 진짜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다윗은 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위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어야만 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대인관계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근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 통과했어요? 잘만 통과했나요? 아니에요. 다윗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훈련이 빡세니까 3번이나 도망가요. 훈련의 장소인 이스라엘을 3번이나 도망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사울한테 쫓기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아기스 왕한테 첫 번째 도망을 가요. 아기스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 왕이에요. 원수의 나라에게 가서 거기서 빌붙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는 비굴함을 맛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요. 예? 근데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저놈이 누군 줄 아는데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막 그래서 회의하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위험해. 자기가 죽겠어. 그래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찔찔 흘리면서 문을 빡빡 긁으면서 완전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저는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미친놈 또 데려왔냐, 빨리 당장 쫓아내. 그래서 그가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살아나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이래 그가 400명이 따름, 400명이 옵니다. 식구들이 많아져.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릴 일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는 블레셋의 반대편이 저 모압으로 가버려요. 네.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미스베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그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모압 땅에는 사울의 손이 못 미쳐, 파트너의 손이 못 미쳐요. 그러면 그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야, 돌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말은 잘 들어요. 예. 그래서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다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왕이 쫓아다니죠. 예. 그래서 그가 또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세 번째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죽을 뻔했던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와요. 참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27장에 보면 또 도망가서 아기스 왕한테 신임을 얻었지만 어때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같이 가서 이스라엘 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까지 훈련시켜놨는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아기스하고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봐,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왕 되는 거 끝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왕 될 때 환영하겠습니까? 옛날에 저놈 저 블레셋과 한편 돼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어떻게 우리 왕이 돼? 안 돼! 거부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지금 뭐 하려고 하면 뭐요? 다 반대하잖아요. 그의 후손들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아버지가 옛날 외정 때 일본의 앞잡이였어 막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예? 우리나라 해방된 지가 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면 왕 되는 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거 또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그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이렇게 3번씩이나 도망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환경을 통해 또 돌아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도망간다고 된 거 아니에요? 예, 도망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디로 뭐 외국으로 나가봐요. 나가면 뭐 그 파트너 없을 줄 알아요? 외국에 가면 또 말도 못 알아먹는 사람 또 파트너 붙여줘 가지고 또 더 열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 면을 들여다보면 첫째,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웃을 높이고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 처음에 400명이 왔어요. 나중에 6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과 같은 몰려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도피했을 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려고 했던 갓선지나 나단선지나 이런 아주 신실한 사람도 왔어요. 예. 사울왕한테 실망하고 저 사울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왔지만 그건 소수고 다윗을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누구냐면 불법자요 불평분자들이며 범법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울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불만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참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에서 불만을 하면 다윗한테 잘해야 되는데 사울한테 불만을 표한 사람은 다윗에게 똑같이 불만을 표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놨어요. 그래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루기 힘든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성훈련하면서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말을 그냥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꼬아서 들려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꽈배기처럼 이게 말이 그냥 들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아서 들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건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앉아있어. 그래서 인사하면서 오늘 진짜 이뻐요. 옷 잘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선물을 사줬어요.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언제는 내가 거지같이 입었나? 뭐 이러면서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선한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꼬아서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그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의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전부 다 자기를 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깠다는 거야. 그러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참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냐고 막 그런 분들 몇 분 붙여주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뭘로 상처받았는데요? 그런 말도 안 해.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오전 설교 시간에 상처받았대. 시험 들었대.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고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왜? 나는 그 사람 깐 적이 없거든. 나는 그 사람은 깐 적이 없어. 말씀으로 깐 적이 없어. 근데도 내가 깠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다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설교한 걸 다시 들어봐도 내가 그 사람은 깐 적이 없어. 다시 들어봐도 깐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깠대.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말을 곱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진짜 어려운. 지금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조금만은 뭔 말하면 삐지고 뭐 누구한테 좀 악수하면 악수하는 시간도 누구는 길게 하고 누구는 짧고 누구는 한 손으로 하고 누구는 두 손으로 하면 그거까지 다 누구는 두 손으로 하고 누구는 한 손으로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은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면 두 손으로 하고 우리처럼 돈 안 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인사 이러면서 그걸 사사건건 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사람이 바쁘다면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목회 못해 먹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금식 어지간하면 안 하거든요. 하도 그런 얘기 때문에 죽겠어요. 목회를 못해 먹겠어.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도대체 이러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러면 저렇다고 그러고 설교는 맨날 깠다고 그러고 나는 깐 적도 없는데 깠다고 그러고 아이고야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못해 먹겠다고 하려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가 있고 네가 그런 것을 통과해야 네가 통과해서 그런 사람 품을 수 있어야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뭐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씨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피부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왕은 뭐예요? 다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400명 안에 각각의 사람들 파트너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변화되어 가니까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 성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성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십니다.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또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12지파의 골고루 족속의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규범과 법으로 제조화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나가서 얻은 것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주고 바꾼 것들이에요. 전리품들은.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주고 싶겠지. 그들도 그래. 이거 자기도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얻어왔는데 다윗이 야 전쟁에 안 간 사람도 나눠주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전쟁도 안 나가면 왜 줘요? 그냥 식구만 주고 이건 우리끼리 우리끼리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고 싶겠죠. 왜? 사람인지라.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짐을 지킨 사람이나 똑같다. 그래서 안 나간 사람들까지도 다 챙겨라. 그래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까지도 그 얻은 것, 전리품 얻은 것을 나눠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쉽게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자기도 지금 먹을 것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사람으로 뭘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 하던 사울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관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다윗이 거기에 발을 가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발을 가렸다고 하는 말은 낮잠 좀 자려고 들어온 거예요.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와서 편하게 잠잡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군사가 그럽니다. 다윗 왕이 이거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 옆에 있는 군인은 뭐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이 환경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랑하라고 준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윗처럼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해석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자기를 지금 8년씩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모진 고난을 겪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네. 또 적장 아브넬, 또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예,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사울 왕의 신임 얻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어찌 보면 원수죠. 왜? 같이 사울과 한편이 돼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이래야 되래요. 그런데도 다윗은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다. 사무엘하 16장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기를 저주하고 욕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은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부로 부른 정도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워서 모함을 하고 저주를 하고 왕을 저주하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죄목을 씌워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저를 다윗을 책망하라고 해서 저가 하는데 내가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라고 우리가 다윗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에 몸이 된 사람이다. 그는 8년 동안 그는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과정 속에서 그는 이런 아내 사랑, 겸손, 이게 몸에 배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겸손함이 아예 몸에 배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한 번 경험은 시간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죠? 여러분도 뭘 하나 할 때 체질화 된다라고 하는 거, 내 몸에 그냥 그게 배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몸은 최소한 33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몸이 그때 그걸 기억한대요. 이게 33일 이상을 해야 그 몸이 그걸 기억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진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새벽기도 못 하시면 새벽기도 해야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음 잡고 해야 돼. 그래서 막 억지로 해서 이틀 3일 해요. 그럼 몸 막 더 아프지. 예? 더 힘들죠. 여러분 33일 이상은 가야 돼요. 33일 돼야 육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체가 그 33일 되어야 이 육체가 그 시간에 이제 일어나도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체질화가 되려면 이렇게 반복해서 그게 육신이 그걸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체질화 시키기 위하여 8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신을 6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용기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6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는 2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게 어지간한 사람 갖고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참, 우리는 그래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전에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진짜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난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일성보다 더 독한 놈이 오더라고.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또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 저 죽었다, 잘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 그보다도 더 독한 놈이 와.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범죄하고 회개한 후 더욱더 겸손함으로 백성들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경험하고 실수 않으면서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뭘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가끔 실수를 해야 돼. 내가 실수를 해봐야 남의 연약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이해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죽음에 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 그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아멘.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이고 나도 훈련 싫어요. 나는 훈련 안 받을래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은 쉬운 게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통과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한테 좀 제발 좀 훈련 좀 달라고, 나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훈련 좀 시켜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맨날 가가지고 주여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아무 걱정 하시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니까 훈련이 없고 훈련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훈련시켜주세요. 빡센 파트너 붙여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실 분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훈련 좋아하고 훈련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살기를 원하시면 훈련을 무서워하면 안 돼.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 합당한 훈련을 주시고 파트너를 주셔서 그 파트너를 사랑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군인들이 많은데 뭐 우리는 다 군인 다 똑같은 군인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도 다 달라요. 어디서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군대에 가서 어떤 강한 훈련을 받느냐가 결국 강한 군대를 만드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군대는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냥 대충 살려오면 그냥 훈련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훈련 주지 마세요. 그래.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훈련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신 변화는 없을 것이고 성장은 없을 것이고 진리와는 더더욱 없을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개털 모자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훈련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이 다윗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해서 다윗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